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주로 네 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인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만 있는 만민이 산지를 지키며 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며 거룩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함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가 되고자 주님 앞에 서기를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더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의 복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위로함을,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종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자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 및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예배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포항 남로의 청년부 집단 상담이 8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과 11일 청송교도소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또 그 교도소 안에 많은 이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난 6개월의 그 귀한 시간 감사함으로 이 맥주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열매가 풍성함을 날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바라보며 나누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꼭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나누고 베풀 때마다 그 나눔과 베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과 주의 살아계심을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과 은혜 전 세계 열방으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죄인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후반기를 날리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수고 많으셨지요. 이제 또 이 7월을 시작하며 또 후반기를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거의 한국에서만 지켜지는 거의 이제 저희 성경에 따른 감사 절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잘 지키지 않는데 저희는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저희는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전통에 보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을 성경에 빗대어 이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자 하여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저희 대한민국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지난 6개월간 맺으셨습니까? 그 맺어진 열매들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더 감사하시고 더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밤 9시, 한 10시까지 9시 반까지 논에서 일을 했거든요. 낮에 가서 일을 하니까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이제 후반기 이제 피 뽑는 피 제거하는 그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농약을 쳤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 논에만 피가 너무 많다고 제발 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뭐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농약을 치고 왔는데요. 여러분, 논에서 일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갈라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은 청년들한테 농번기 봉사할 수 있도록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피가 뭔지 벼가 뭔지 잘 알 수 있을까? 그냥 아무거나 뽑으면 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렇게 피를 죽이는 약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혼자 막 애써서 용을 쓰면서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되게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일을 마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박 목사, 나는 그 일 절대로 못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맡겨진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맡겨진 자리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몇 명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까? 70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72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2인의 번역이 아니라 72인의 그 번역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거기 때문에 72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0명이나 72명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9장 말씀에 보시면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십니까? 또 72명을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72명을 세우신 걸까?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72명을 세우셔서 또 많은 이들을 보내시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성경에 따르면요, 70은 완전수가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요, 지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민족을 구원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일꾼일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자가 일꾼인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일꾼과 그 제자와 그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걸까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까? 맞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그것을 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커피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왜 보낼까요? 여러분, 먹고 힘내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피 검사를 했거든요. 피 검사를 했는데 간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 간이 왜 좋지? 내 간이 왜 좋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커피가 간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커피가 몸에 좋아? 좋아. 그럼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후반기 또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맡겨진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으면 지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권력과 힘과 부유함이 넘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을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지치게 되어질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맡아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늘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오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나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이요 이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어린 양과 같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걸까? 다 큰 양을 보내시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어떠한 동물이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겁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양은요, 무서움에 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리가 와서 자기를 물면요, 소리쳐야 되는데요,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죽음을 맞이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소리칩니다.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 찌든 때가 묻지 않다 보니까 엄마를 찾는 마음이 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걸까요?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의무이거든요. 모든 양을 지키고 모든 양을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의무이거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선한 목자가 어린 양 뒤에 서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린 양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뒤에 서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린 양은 무서워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뒤에서 이리가 어린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뒤에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 드십니까? 맥주의 그 감사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수했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고 살아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있고 없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공기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기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공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려면 공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과 공기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기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기가 있다고 하는 하잖아요. 우리 신앙을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요, 창조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창조되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되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이다 말입니다.
진화되어지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입니까? 진화되어지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만 년을 거쳐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진화되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진화되어져 간 그 존재들이 존재해야 되지만 인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진화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창조되어졌거든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자,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믿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자 되어짐을 믿기에 선한 목자를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린 양은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풀을 먹기 위하여, 그저 맡겨진 삶을 살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선한 목자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을 붙들며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꽃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꽃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채우시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부족한 종을 날마다 채우세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인도에 가 주시더라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채우시고 살리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인도에 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대를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옷을 가지며 신발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사역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역자가 나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제게 늘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수고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분이 이야기하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치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참 모든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아픈 사람에게 너무 심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 이야기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임 다하심을 믿고 한번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볼 삶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하셨네.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날까? 내가 언제 분노할까? 간단합니다.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이 언제 날까요?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내가 불만과 불평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더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 샬롬,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평안이 있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안동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술 마시고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술 마시고 오면 교회에 이제 깽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덩치가 좋잖아요. 그때는 또 더 몸이 좋았단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제가 데리고 가요. 탈북한 분이신데요, 술 주정을 막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앉아서. 그러시면 안 된다. 왜 그러시냐? 그분하고 이야기를 싹 들어드려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제 얘기를 또 싹 해드리시오. 근데 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지요. 너무 고생하셨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도 참 고생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 길을 안 걸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그분이 어느 순간 눈물을 그치고 들어올 때 표정과 지금의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마음이 평안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또한 그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고백하면요,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내가 고백한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그 평안이 오히려 다시 나에게로 와 내 평안이 2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큰 기쁨을 더하실 겁니다. 큰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삶,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고 만드셨음을, 나를 채우셨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나눌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는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간 그 평안이 곧 주의 평안임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 저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는 그 평안을 받기 싫으면 저는 2개의 평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여러분들도 평안할 것이요, 저 역시도 평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인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는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니까요, 추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그 밭을 보고 논을 보고 아, 추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논에 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와서 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과 같은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결단이 없으면,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길을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줬죠. 그리고 많이 도와줬어요. 제자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전화해서 책 확인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무너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목회자가 되라고,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목사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겨진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으로, 믿음의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한 성도로, 또한 청년으로, 믿음의 학생으로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직장인으로, 또한 믿음의 또 사장으로 많은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주어진 삭을, 그 삭을 통하여 그 삭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목사는요 돈 받은 만큼 사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웃기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제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힘들다라고,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저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만큼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내가 있는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빠집니다.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요 착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그래서 미친듯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 교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후회해요. 많은 분들이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막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저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만큼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그 주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 갈까요? 간단합니다. 많은 것을 쏟아 부으라고 하니까요. 왜요?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맡겨진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리가 어딜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추수할 일꾼인가? 출수할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딘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제 자리가 이것이네요. 제게 맡겨진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형들에게 팔려지는, 형들에게 매맞는, 형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상처받았을까요? 상처받았겠지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노력을 다했을 뿐인데. 여러분, 요셉이가 팔려갔는데요, 팔려간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또 이거 있겠지,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살아가는 그 보디발 장군집의 아내가요,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죠.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요셉은요, 그 감옥에 가서 또 감옥 안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떡 맡은 간원장, 포도주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복직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이 복직했는데요,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저 자기에게 맡은 일을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맡으며 주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자기를 이 애굽 땅에 판, 자기를 두드려 팼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수잖아요, 원수.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팔았던, 자기의 인생을 정말 모든 것을 무너뜨린 형들, 그를 만났지만 요셉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동생으로서의 삶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맡겨진 자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은혜가 넘침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나누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암 송고를 받고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누릴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샬롬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하여 주실 것을 손팜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하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을 날마다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신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